먼저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재판하고 난 다음에 야,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뭐냐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간에 진리가 뭐냐, 진리가 누구냐라는 걸 우리가 같이 공부했잖아요. 진리라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이 영생을 얻는 것, 영생을 줄 수 있는 것, 영생을 완벽하게 제시할 수 있는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진리가 누구냐? 예수다. 진리가 예수다. 이런 걸 우리는 지난번에 살펴보았고요. 이렇게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예수를 재판하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38절부터 이제부터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로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가로되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하석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서 쏘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라는 곳에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 때도 이렇게 보면 어디에다가 이렇게 악센트를 주는지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본문에서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찾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라도 사진 찍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십니까? 옛날 사람들은 사진 많이 찍으면 뭐가 빠져나간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사진 찍을 때 두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어떤 사람이 조심해야 되냐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사진을 누구하고 찍었느냐에 따라서 그 편이냐 내 편이냐라는 걸 정의해 가지고요, 사람들이 그 사진 한 장 때문에 너는 내 편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매도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사진 찍는 걸 조심해야 되냐면 특별히 목사님들이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한 목사님은 이분이 어느 모임에 가가지고, 그것도 사회적 모임에 가가지고 전체 단체 사진을 찍었답니다. 단체 사진을 쭉 찍어가지고 그냥 오늘 끝났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게 십수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자기가 통일교 목사가 되어버리는 경향이 생겼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사진에 문선명 씨가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만약에 통일교가 주최했더라면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인 모임이다 보니까 가서 사진을 찍었고요. 또 사진을 찍고 그냥 그 당시에는 넘어갔는데, 어느 시점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통일교가 잘못된 종교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기독교 사회 속에서 매도를 당하고요. 그 목사님은 전혀 통일교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통일교 그 사진 하나 찍었다는 이유 때문에 오랫동안 아주 고통당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진 찍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떤 성향일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마 저는 여러분하고 사진 찍는 거는 평생 찍어도 괜찮을 것 같아. 여러분들도 저하고 사진 찍으면 제가 뭐 평생 예수 전하다가 예수의 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 이런 근심을 할까요? 왜 이런 걱정을 할까요?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좋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게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이해관계라요, 오늘 좋았다가 내가 내일 기분 나쁘면 또 싫어지는 게 또 인생이에요. 그게 좋았다가 싫어지는 거예요. 싫어지고 나면 나중에 또 뭐라는 줄 아세요? 나를 합리화하려고 상대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못됐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매도를 당하거나 또 죄가 있어서 또 그 죄가 밝혀지는 경우도 종종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항상 일정하게 일관되게 처음 이렇게 예수 안에서, 하늘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으니까 주님 앞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쭉 예수 안에서 오늘 하늘의 교회와 함께 여러분의 신앙을 유지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일정하지 않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만큼은요 일정하신 분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얽혀 있고요, 처음에는 좋았어더라도 그 사람의 성장 과정이나 그 사람의 발전 과정에 허점도 생기고 오점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만큼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했다는, 처음부터 마지막 당신이 죽을 때까지 일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호하시되 여러분이 돌아올 때까지 보호하셨고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일정하게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누구와 이 일생을 살아갈 거냐는 얘기, 누구와 함께 나의 인생을, 나의 영혼을 맡기고 살아갈 것이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아이고 종교 지도자들은 다 좋은가 보다라고 그냥 맡겨버렸다간 큰 코 다칩니다. 큰 코 다쳐요. 목사라는 네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정말 안타깝게도
객관적인 예수를 전하기보다는 주관적 예수를 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정하게 이끌어가지 않냐고요.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바꿔가는 현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 시대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고, 하나님이라면요, 자기의 이 더러운 입에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해가지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요, 말도 입에도 담지도 이름도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소리는 그냥 넘어갔어요. 이렇게 넘어갔어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과 이게 또 비슷한 성향이 있어요. 우리 자네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보통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저희 아버지 성함은 박자, 병자, 식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덜 배운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이름을 내질러 버리잖아요. 우리 아버지 누구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건 못 배운 자식이구만. 자기 아버지 함자도 함부로 부르지 않게 우리가 교육을 받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창조주인 그분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 이 사람들의 생각은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였어요. 그렇게 열심히였었던 이 사람들이 왜 예수를 죽였을까요? 그렇게 열심히였던 이 사람들이 왜 예수를 죽이는데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으면 17장, 18장, 19장 계속 넘어가 보세요. 계속해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안달이 되어 있고요. 예수를 안 죽이면 그냥 자기는 밥을 안 먹을 것처럼 아주 혈안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요. 예수를 죽이는 게 자기의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아주 달려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오면서 하나님이 보낸 예수까지 일관되게 믿지 않고 일관되게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아니하고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는 이 비참한 일을 왜 해야 할까요? 왜 할까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 그걸 판단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누군가에게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행위가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바른 것인 것처럼 쫓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이런 안타까운 인생이 우리의 종교라고 하는 이 틀 안에,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굴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은 오늘 일정하게, 일관되게 여러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예수와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 여러분이 천국을 가는 일에 소중한 사람들이, 옆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레 겁먹고 아유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사랑할까? 나 같은 자를 기억이나 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일정하게 일관되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를 일정하게 사랑하시고 일관되게 사랑하시는 그분이 가장 큰 장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의 정의를 우리가 좀 나눠보면요,
이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죄가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죄를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죄, 저것도 죄, 이것도 죄, 저것도 죄라고 얼마나 죄라는 명목을 많이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하다못해 오늘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시는데 얼마나 먼 길을 오셨습니까? 그렇죠?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동산요. 산을 넘으려면 터널을 지났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산이지요. 근데 여러분 오시는 거리를 보면 짧게는 한 500m, 길게는 한 50km, 어떤 분은 100km도 넘게 오셨을 거예요. 유대 율법에 의하면 여러분은 다 죄예요. 그리고 또 혹시라도 여러분 오늘 음식을 먹을 때 이따가라도 손 씻고 먹는 분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냥 맛있는 음식이니까 그냥 맛있게 먹자. 손 씻지 않은 것도 죄예요. 오늘 이제 그들이 이야기하는 안식일 날 갑자기 뭐가 필요해가지고 가게 가서 두부 한 모를 사와도 이것도 뭔지 아시죠? 이것도 죄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나 오늘 너무 배고파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불쌍해서 내가 1,000원을 줬어. 그것도 죄요. 꼼짝 달싹할 수 없는 죄가 그들에게는 아주 쩔어 있었어요. 쩔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죄를 해결하려고요, 양을 죽이고 곡식가루를 빻고,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는 경향이 그들에게는 비일비재해요. 모든 제사장, 당시 종교 지도자도요, 움직이는 것 자체가 다 죄였어. 그러다 보니까 남의 죄를 용서하려면 내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의 죄를 용서하려다가 내가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남의 죄를 용서한다고 건방을 떨다가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지성소 안에 가가지고 죽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 이 집사 죄를 내가 용서하러 왔습니다. 그래? 니는 죄 없냐? 그래서 이 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 데는요, 보통 평신도가 죄를 용서받을 때는 곡식가루를 빻기도 하고 양을 죽이기도 하고 피를 흘려서 하지만, 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 데는 소를 잡아야 돼. 소를 잡아. 그 정도로 이 용서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죄가 있다? 그러면 이 지성소 안에 가가지고요, 죽어버립니다. 이 죽은 사람을 또 데리러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도 죽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사장들에게는 이 옷에다가요, 방울이 달려 있었어요. 움직이면 딸랑딸랑딸랑,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딸랑, 저렇게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끈이 하나 달려 있었어요. 그 끈의 끝은 어디에 있냐면 지성소 밖에 저쪽 뒤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들어가서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된 걸까요?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럼 죽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 사람을 그 끈으로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죄를 용서하는 중개자, 죄를 용서해야 될 사람이요, 이 정도로 엄격한 조건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여러분과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 예수는 오늘 본문 속에서 보세요.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분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당시에 이 예수를 재판했던 재판관이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관이. 오늘 이 이야기들을 보면요, 약 한 5가지 정도를 설명을 해요. 오늘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예수가 죄가 없는 줄 왜 찾아야 되냐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그 죄가 없는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8절에 뭐라 그러냐면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뭐를 찾지 못했다고요? 따라합시다.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 예수를 판단해보고 신문해보고 대화를 해봐도 야, 이 사람을 내가 죄를 못 찾겠다는 거예요. 죄를 못 찾겠다. 재판장이 이 정도 되면요, 그래 나는 뭐 죄를 못 찾았으니까 그냥 너 방면할게, 그냥 나가도 돼,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빌라도가 이 민중들의 요구를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정치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예수를 유대인에게 또 넘겨주네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빌라도는 이렇게 놀려고 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빌라도가 정확하게 놀려고 그랬으면 끝까지 나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가 죽는 그 힘에는 누구였었냐? 빌라도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빌라도가 그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는 거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요, 자기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겠대. 그 왜 그러냐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안 받았는데 무슨 고난을 받았느냐고, 틀렸기 때문에 안 하겠대. 그래서 그걸 안 하는 건 본인의 신앙이에요. 뭐 안 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되거나 이단 이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지만 최소한 그 내용만은 알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세계적으로 추세가 뭐냐면 사도신경을 조금씩은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왜? 그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다라는 표현이 아마 적절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우리는 우리 교회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여러분은 개인의 신앙을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했다 안 했다 요즘 또 안 하는 교단들도 많이 생깁니다. 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그걸 한번 또 연구해 보도록 하는데요. 일단은 빌라도는 이 예수의 죽는 일에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이 예수가 죄 없다라고 검증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검증을 할 때 누구의 검증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과 내 입장에서 검증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 줄 아십니까? 자기 편리한 쪽으로 검증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빌라도 재판관의 검증을 우리가 받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느 정도로 완벽한지를 우리가 좀 검증을 받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2015년은 이 예수와 함께 우리의 인생을 또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을 맡길 만한 그 예수가 어느 정도로 완벽한 분인지를 우리도 좀 배워봐야 되겠다는 거. 배워봐야 되겠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빌라도 재판관이 한 얘기가, 자, 저 예수에게서는 도저히 죄를 못 찾겠다라고 이렇게, 죄를 못 찾겠다. 두 번째로 그 내용들을 보면 19장 4절을 봅시다. 또 우리가 이 예수를 유대인에게 보내놓고 난 다음에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뭐를 얘기해요?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얘기. 너희로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 예수를 찾아보고 신문해 보니까 이 예수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래서 내가 죄가 없다는 걸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또 6절에 가봅시다. 6절에 가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죠. 그런데 19장 6절 하반절을 보니까는 뭐라 하냐면,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와, 이 참 중요해요. 오늘 이 신년에 이렇게 중요한 예수를 볼 수 있다는 거, 만날 수 있다는 거, 연구해 볼 수 있다는 거는요, 여러분 굉장히 기회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 예수, 내 영혼을 맡기는 분인데, 내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분인데 그분이 누군지 정도는 알고나 내 영혼을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나 맡기고 그냥 잘생겼다고 시집가니까 그냥 고생하잖아요. 검증을 해봐야지. 인물만 뜯어보고 살아요. 기본적으로 나 정도는 생기면 되겠지만 근데 인물로 우리가 그 사람이 돈 많으니까, 아이고 그 사람이 이쁘니까 그렇게 해서 실패해요. 종교도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있다가 인생 망조 들어요. 규모가 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니라, 진리는 예수가 예수답게 전해진다면 그것이 진리요, 그것이 지하에서 전해지든 우리 한두 사람이 전하든, 진리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진리는 예수가 진리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땐 좀 아멘 좀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 어떤 사람도 자기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구원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재판관이 몇 번씩이나 나와서 얘기합니다. 나 죄를 못 찾겠다 야. 이 죄를 못 찾겠다 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10절에 한번 또 보실래요? 10절에 보면 빌라도가 가라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지가 뭐라 하냐면 지가 놔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놔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자기가 권리를 갖고 있는 친구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12절에 봅시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뭐 했다고요? 힘썼다. 애는 썼어. 애는 썼어. 근데 애만 쓰면 뭐예요? 애를 낳아야 애를 쓴 거지. 그렇죠? 애만 쓰면 뭐예요? 애를 낳아야 애를 쓴 거지. 예수를 놓으려고 애만 쓰면 뭐예요? 예수를 놓아줘야 애를 쓴 거지. 참 안타까워요. 확실하게 알았으면 애를 낳을 텐데, 그치? 힘은 썼어. 근데 애는 안 나왔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가끔 보면 이래요. 내가 열심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물어보면 쥐가 뿔이 없죠. 그 쥐뿔도 몰라. 예수가 뭔지 잘 몰라. 그냥 예수 믿죠. 교회만 다니면 되죠. 뭐. 교회만 다닌다고 그게 되겠어요? 예수를 알아야지. 예수를 아는데 또 주관적으로 알아요. 기분에 따라 알아요. 그러면 그놈의 기분은요 자주 바뀌어. 여러분 감정을 의존하지 마세요. 뭐 맨날 음성을 듣겠다, 꿈에서 뭔 소리를 듣겠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설교하러 가는데 어디 가서 설교하냐 보니까 산에 가서 설교합니다. 왜 산에 가서 설교하냐니까 거기 가야 또 말씀을 받는 데네. 성경을 받으면 되지 뭔 산에 가서 말씀을 받으러 가. 이 말씀이 부족해요? 뭐가 더 부족해? 뭘 더 알고 싶어요? 감정적으로 여러분의 기분에 따라서 예수 믿고 안 믿고가 아니요. 내 기분은 수시로 바뀔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믿는 예수는 영원히 안 바뀌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신 여러분만 바뀌지 말어. 오늘 예수 정말 대단하시다. 완전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절대 부족하지 아니하신 분이 예수시. 오늘 그 예수와 함께 이 2015년의 첫째 주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에 참여하면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억지로 끌려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첫째 주니까 가야 된다고. 그래도 복 있는 거요. 기회잖아. 이런 예수를 배울 수 있다는 건 여러분에게 기회예요. 세상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의 어떤 종교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죄 없는 친구가 어디 있어요? 다 있어.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만큼은 완전하신 분이요
완벽하신 분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도 절대로 여러분에게 사기치거나 여러분을 휘둘려가지고 여러분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종교를 유익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 죄 없는 신 예수는 친히 먼저 죽음을 보여주시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부활을 보여주신 유일하고 완벽하고 대안을 제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해야 돼. 잊어먹지 말아야 돼. 잊어먹지 말아야 돼. 그래서 그 예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얻어진 이 부활이란 영생이란 선물을 가지고 좀 힘이 들어도, 괴로워도, 좀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그건 뭔 상관이 있어요? 병이 들면 천국 가면 되지. 가난하면 돈 벌면 되고, 돈 많이 벌었으면 이웃사랑하면 되고, 그렇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건 아니잖아. 교회 오면 돈 많이 벌 것 같죠? 그것도 아니잖아. 돈 많이 벌 것 같으면 목사가 최고 많이 벌을 걸 아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예수 통해서 영생 얻는 본질을 가지고 사나 죽으나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사는 동안에도 천국, 죽었어도 천국, 우리가 그 아름다운 선물을 기억하면서 죄 없는 예수와 함께, 완전한 예수와 함께 2015년을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살아간다고요? 예수와 함께, 죄 없으신 예수와 함께,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면 분명히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예수와 함께 2015년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